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마도 지쳐 있을지 모릅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 마음 한켠에 걸려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2500년 전 한 성자가 남긴 말을 따라가 볼 겁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자, 스스로도 평안을 얻는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사람들이 평생 배우려 해도 배우지 못하는 삶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이 문장을 정말로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고통과 갈등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르침을 걸쳐 천천히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왜 상처는 항상 되돌아오는가? 부처님은 무엇을 가장 경계하셨는가? 고통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영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오늘 하루가 달라질 거라 약속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만드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누가 더 많이 힘듭니까?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교의 가르침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 누군가를 해치려 마음먹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다치는 사람이라고. 왜 그럴까요?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민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공을 가로채간 동료 때문에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그는 매일 그 동료를 미워했습니다. 점심에도, 퇴근 후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그 동료가 망하기를, 들통나기를, 불행해지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동료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었는데 민준 자신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잠을 못 잡니다. 식욕이 없습니다. 업무 집중이 안 됩니다. 가족들과도 자꾸 다툽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그 동료가 아니라 민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실입니다. 증오는 불씨를 든 채 상대를 향해 던지려는 것과 같다.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을 태운다. 누군가를 해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 마음의 독은 이미 자신의 내면을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심장을 빠르게 뜁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넘쳐납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르침이기 이전에 현대의학이 증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만성적인 분노와 적대감을 가진 사람은 심장병, 당뇨, 면역질환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악의 첫 번째 피해자는 피해를 주려는 사람 자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독을 뿌리려 할 때 그 독은 먼저 내 손에 닿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기 이전에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의와 해침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까요? 단순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훨씬 더 깊은 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장에서 살펴볼 인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평소에 별로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내가 나쁜 짓을 한 이유로 갑자기 떠오르는 경험.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주변 상황이 꼬이고 꼬이는 경험.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보, 카르마카모라고 부릅니다. 업보란 무엇일까요? 업은 행위입니다. 보는 그 행위의 결과입니다. 즉, 내가 한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 씨앗에 맞는 열매가 맺힙니다. 사과 씨를 심어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독초의 씨를 심어 약초가 자라지 않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이웃에게 자주 빚을 지고 갚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가진 게 적어도 어려운 이웃에게 자주 나눠줬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뭄이 들었습니다. 형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굶주렸습니다. 동생은 평소에 나눠줬던 이웃들이 서로 돕기 시작했고 그 마을에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사회적 호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인과는 단순히 물리적인 결과만이 아닙니다. 내가 심은 마음의 씨앗이 내 안에 어떤 성품을 만들고 그 성품이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끌어오며 어떤 상황을 내 삶에 만들어내는가, 이 모든 것이 업보의 영역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앞에 선다. 마음이 가장 빠르다.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하면 괴로움이 따라온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오듯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도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자기 충족적 예언. 내가 갖는 마음과 태도가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렇다면 업보는 언제 돌아오는가? 불교에서는 업보가 반드시 즉각적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번 생에, 때로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중요한 것은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땅 속에 묻혀 있어도 조건이 맞는 순간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심는 씨앗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뿌리는 것이 악의인가, 선의인가? 지금 내가 짓는 행위가 해침인가, 도움인가? 이것이 바로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행동만 업이 되는 건가요? 그냥 말만 한 것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업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한 말인데 어차피 그 사람한테 들리지도 않는데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말로 짓는 상처도 업이 됩니다. 아니, 때로는 행동보다 더 깊은 업이 됩니다. 부처님 시절, 시다르타 왕자가 수행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바라문이 부처님을 향해 거칠고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묻습니다. 그대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 손님이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바라문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당연히 선물을 가져온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대가 가져온 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독한 말은 받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되돌아갑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말의 업보입니다. 독한 말, 거친 말, 저주하는 말은 그 말을 뱉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독을 새깁니다. 말을 뱉는 행위 자체가 이미 마음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험담은 어떨까요? 현대 사회에서 험담은 너무나도 흔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SNS,
직장 회식 자리, 학교 복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쟤는 왜 저래? 사실 그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나만 아는 건데, 비밀인데. 부처님은 불망어, 불악구, 불양설, 불기어라는 네 가지 말과 관련된 계율을 강조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친 말하지 말라. 이간질하는 말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하지 말라. 이 넷 중에서 험담은 최소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어깁니다. 한 지역 사회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학생들에게 매우 헌신적이었지만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험담이 돌았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 퍼졌고 그 선생님은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됐을까요? 소문을 퍼뜨린 교사들 중 한 명은 자신의 아이가 비슷한 방식으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다른 한 명은 자신이 익명으로 올린 SNS 글이 밝혀져 직위를 잃습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험담은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인 업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괴로워하고 저 세상에서도 괴로워한다. 자신이 저지른 악한 행위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한다. 자, 이제 이 질문을 남깁니다. 상처는 왜 되돌아오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뿌린 것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뿌리든 행동으로 뿌리든 말로 뿌리든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이 해침의 문제에서 무엇을 가장 경계하셨을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이 가장 경계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첫 번째 답은 단연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모든 해침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그 시작은 분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해치는 행동을 할 때 그 뿌리는 분노입니다. 분노 없이는 어떤 의도적인 해침도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분노는 무엇인가? 불교에서 분노는 치, 탐, 진, 3가지 독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삼독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음, 탐욕, 분노. 이 셋은 인간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뜨거운 숯덩이에 비유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맨손으로 집어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던지기 전에 이미 자신의 손이 타들어간다. 이 비유는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한 CEO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매우 강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직원들이 실수하면 회의실에서 고함을 질렀고 때로는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멍청한 짓을 하다니 이 회사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직원들은 겉으로는 따랐지만 속으로는 떠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하나둘 조용히 이직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단기적으로는 직원들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조직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CEO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에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분노가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쏟아낸 분노는 직원들에게도 상처를 줬지만 가장 크게 다친 건 그 자신이었습니다. 불교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분노는 이중으로 업을 짓습니다. 첫째, 분노로 인해 타인을 해치는 업. 둘째, 분노 자체로 인해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업. 분노는 한번 타오르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오를수록 다음번에 더 쉽게, 더 크게 타오릅니다. 분노의 습관은 점점 강해지는 업이 됩니다. 아비달마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이 어떤 상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할수록 그 상태로 가는 신경 경로가 강화됩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으로 설명합니다. 분노를 자주 하는 사람은 분노 회로가 강화됩니다. 점점 더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화의 업보입니다. 그렇다면 분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먼저 부처님이 경계하신 또 다른 해침을 살펴봐야 합니다. 분노와 함께 우리가 가장 쉽게 저지르는 해침,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부처님이 경계하신 두 번째 큰 해침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단순히 도덕적 잘못이 아닙니다. 거짓은 자신의 내면을 근본부터 흔드는 행위입니다. 왜 그런가? 거짓말을 한 번 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신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점점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타인을 속이는 것이 습관이 되면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이 나쁜 거야. 자기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자기 기만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존재로 변해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입니다.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선거 당시 지역민들에게 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선 후 재정 문제로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다리 건설은 진행 중입니다라는 거짓을 반복했습니다. 기자들이 진실을 묻자 또 거짓을 덧댔습니다. 거짓 위에 거짓이 쌓였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는 공직을 잃었을 뿐 아니라 자신도 그 거짓을 어느 순간부터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정말 다리를 놓으려 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거짓이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의 가장 무서운 과보입니다. 처음에는 타인을 속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끝에는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상태, 즉 무명으로 빠집니다. 불교에서 무명은 단순히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실을 보는 능력 자체가 흐려진 상태입니다. 이 무명의 상태가 깊어질수록 업은 더욱 쌓이고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자, 거의 끝나갑니다. 분노, 거짓.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자신과 타인을 함께 해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부처님은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업보가 이렇게 깊이 쌓여 있다면 나는 이미 지은 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불교가 단순한 숙명론이었다면 부처님은 가르침을 펼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핵심은 이것입니다. 업보는 쌓이지만 업보는 또한 변할 수 있다. 어떻게? 바로 자비를 통해서입니다. 자비란 무엇인가? 자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해침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분노로 반응하는 대신 자비로 반응하는 것. 누군가가 나를 속였을 때 복수를 선택하는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업보를 멈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비의 행위는 새로운 씨앗을 심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독초가 아닌 약초의 씨앗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를 아시나요?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학살을 당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상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처벌받을 것이고 피해자들은 분노를 쏟을 것이라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해자는 오히려 더 깊이 무너졌습니다. 이 용서가 단순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용서를 선택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더 빠르게 회복됐다는 것이 후속 연구들에서 밝혀졌습니다. 용서와 자비는 피해자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용서를 선택한 사람 자신이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상대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자비는 해침의 고리를 끊는 가위입니다. 그 가위를 드는 순간 업보의 연쇄는 멈춥니다. 이제 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고리를 끊는 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마지막 막에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불에 인도 산스크리트어로는 아임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교뿐 아니라 힌두교, 자이나교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윤리 원칙 중 하나로 꼽히는 개념입니다. 해치지 않음, 해를 끼치지 않음.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 식민지 통치에 저항하며 내세운 비폭력 저항도 이 아임사의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불의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첫째, 말을 가려서 합니다.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누군가의 단점을 들추지 않는 것,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험담에 동조하지 않는 것, 상처가 될 말을 솔직하다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말에서의 불의입니다. 둘째, 행동에서 타인을 배려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 않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 운전할 때 양보하는 것, 줄 서는 것을 지키는 것, 쓰레기를 제자리에 버리는 것, 이 모든 소소한 행위들이 불의의 실천입니다. 셋째, 마음에서 악의를 키우지 않습니다. 행동으로는 해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불행을 바라는 것도 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서의 불의는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키우지 않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파리의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마더 테레사는 불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 방식은 불의의 정신과 깊이 닿아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장 버려진 사람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고 버려진 아이를 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크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작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의 삶입니다. 크게 해치는 것을 삼가는 것, 작은 선함을 실천하는 것. 불교에서는 이것을 복을 짓는다고 표현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삶, 작은 선함을 쌓는 삶은 복덕을 만들어냅니다. 복덕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복덕이 쌓이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안정되고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불의의 삶이 복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 남을 해치지 않는 삶의 궁극, 그것은 바로 용서와 자비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상처는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
악의 첫 피해자는 자신이라는 것.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 말도 행동도 마음도 모두 업이 된다는 것. 우리는 직면했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벌한다는 것. 거짓은 자신을 속이는 데서 끝난다는 것. 그러나 자비가 이 모든 업의 연쇄를 끊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걸었습니다. 불의의 길, 해치지 않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답이 있습니다. 용서와 자비가 가장 큰 보호라는 것.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종종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방패를 듭니다. 벽을 쌓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런데 부처님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셨습니다. 가장 강한 보호는 방패가 아니라 자비라고. 왜냐하면 자비로운 사람 주위에는 적이 생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타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부터 해침을 받을 업보도 줄어듭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주위에 좋은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 도움이 찾아옵니다. 메타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마음이 평온하기를 바라라. 살아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예외 없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태어났든 태어날 것이든, 어머니가 자신의 외아들을 목숨 바쳐 지키듯 모든 존재를 향해 무한한 자비의 마음을 길러라. 이것은 비현실적인 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티베트에 팔덴 갸초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33년간 중국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문을 당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혔습니다. 석방 후 달라이 라마를 만났을 때 달라이 라마가 물었습니다. 그 33년 동안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팔덴 갸초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고문이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제가 제 간수들에 대한 자비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자신을 고문한 간수들에 대한 자비를 잃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를 잃는 순간 그는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잃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야말로 그를 33년 동안 살아있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용서와 자비가 가장 큰 보호인 이유입니다. 자비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막아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내면을 지킵니다. 평안이란 무엇인가? 평안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는 방패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는 자비로 만들어집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자, 스스로도 평안을 얻는다. 이 문장을 이제 새롭게 읽어보십시오.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도덕 규범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평안을 얻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해치지 않음 업보가 쌓이지 않은 마음이 가벼워짐 평안이 찾아옴. 이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이 길만큼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마도 지쳐 있을지 모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은 길을 정리하겠습니다. 상처는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심는 씨앗도 반드시 됩니다. 분노는 자신을 벌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분노를 내려놓는 연습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짓은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진실로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자비는 업을 녹입니다.
그러므로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작은 자비를 선택하는 것으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상처를 줬던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당신도 행복하기를, 당신도 평안하기를,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것이 자비 명상, 메타의 시작입니다. 억지로 느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색합니다. 그러나 계속하면 어느 날 문득 그 마음이 진심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도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자, 스스로도 평안을 얻는다. 이 문장은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오늘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말로는 위로하기 어려울 때 때로는 한 편의 영상이 더 깊이 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많은 분들이 다짐을 합니다. 이번에는 화내지 않겠다. 이번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이번에는 달라지겠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다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는 이 반복의 고리에 대해 놀라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구조의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벨을 눌러두시면 업로드될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